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무려 10명의 황제들이 큰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보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았지만 로마 제국은 결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작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많이 쓴 작가고 자기 스스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면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화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의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에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프랑스의 길에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욕하고 있는 나를 한번 쓰러뜨려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그 인쇄소는 나중에 성경을 인쇄하는 곳이 되었고 그의 저택은 성서공예가 매입해서 성경을 보관하는 창소로 사용되어 그의 집은 온갖 성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의 이 구원을 공격합니다. 포스트니즘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음악과 소설과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절대 진리란 없다는 사상을 전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오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왜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풍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들, 세상의 풍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한마디로 귀차니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현대 산업주의는요,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돈으로 그것을 법니다. 편리함을 따라 살다 보면요, 사람은 점점 편한 것에 익숙해집니다.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편하고 싶어하고 그런 편의주의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이 무슨 예배냐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정도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의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가 약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그 한국교회를 처음 일으켰던 그 첫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도요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항상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분들 너무 고지식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독하게 실천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있던 돈으로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가장 빳빳한 돈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헌금 봉투만 봐도요 은혜가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요 항상 제일 좋은 옷 막 다려가지고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에 포장된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장하고 자기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의주의에 너무 심취하고 빠져 있다 보면요 우리의 정성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이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이 정성과 우리의 이 헌신이요 점점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편의주의와 물질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마음껏 소비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세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경 영어 번역에서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했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패턴을 쉽게 말하면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제가 영국에도 여기 여행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선진국도 많이 가봤는데요.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이 행정 서비스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영국 선진국이잖아요. 일본 선진국이잖아요. 근데요 뭐 하나 하잖아요. 우편 하나 보내잖아요. 한 달 걸립니다. 인터넷 설치하잖아요. 한 달 걸려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틀 만에 다 되잖아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런 흐름에 빨리빨리 하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을 주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남들처럼. 남들도 학원 보내는데. 그죠? 제 애들도 학원 학교 보내는데 우리 애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남들만큼은 해야지. 남들만큼은 해야지 하면서 나만 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할 때에도 남들처럼, 옷을 살 때에도 남들처럼, 그죠? 인테리어 할 때에도 저 집은 저렇게 하던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항상 자동차를 살 때도 저 사람은 뭐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 정도는 타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남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유행과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강력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 집안 자랑, 학벌 자랑, 외모 자랑. 요한일서,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성공해 보이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 세상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직장, 상황, 사람이 바뀌어도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나의 삶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내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나의 이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나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요, 썩어가는 그 옛 습관에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 옛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날의 옛 습관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들, 뭔가 외모 자랑, 학벌 자랑들,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요, 단전히 나의 어떤 죄를 회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적인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변화는요, 나의 내면적인 변화와 외면적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냥 돈이나 버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고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었고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그의 그 회심으로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이 기독교의 나라가 됐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면요,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핵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여러분, 존 뉴턴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6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하늘로 소천을 하게 되었고, 배의 선원이었던 그 아버지는 다른 새 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로 재혼한 그 어머니가 뉴턴을 끔찍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뉴턴의 행실은 점차 삐뚤어져 갔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그 거룩하고 기독교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떠나게 되고, 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그 거친 행동들과 그 욕설들을 배워가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산이었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산하게 되는 큰 위험에 닥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에 자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읽어주던 그 성경의 구절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폭풍과 몰아치는 그 함선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런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치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서의 뉴턴의 기도를 들으셨고 폭풍우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 뉴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부터 그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목사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성공의 교단의 목사가 됩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쓴 이 사람이요, 원래 흉악한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를 그 무역화하는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목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죽기 전에 자신의 묘지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 뉴턴 목사, 한때 믿음이 없어 방황했던 자, 곧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나르던 노예선 선장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보호를 받아 오랫동안 그가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 노예들을 사고 파고했던 노예선 선장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성격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어떤 안목적인 종력에 대해서만 우리를 평가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릴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강구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쩌면 존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기로 예정하셨고 이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던 그 불쌍한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출애굽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이냐,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조금 사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저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서 참된 이스라엘은 소수였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오늘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응하는 교회는 오직 소수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시대에나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 세상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도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비슷한 편의성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조그만 미세한 차이로 우리는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주 크게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도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는 모든 것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다 훈련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날마다 주의 뜻에 복종하고 훈련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즘에 이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얼마나 이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갈 때는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을 거절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영적인 안테나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넓고 편안하고 그냥 안락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소수의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